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서문이자 첫 번째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서문에 담겨져 있는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계시는데 어디에나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세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는, 경외하는,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앞에 경탄, 감격, 감사, 영광. 그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누구보다 알고 누구보다 체험하고 늘 그것을 맛보아 아는 거죠. 친밀감과 신뢰감이.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부를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기도문 서문 중에 우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지금 잘 들으세요? 집중! 목사님 보세요. 문제 나갈 거예요. 맞추는 사람에게 하이야 집중해야 돼. 너도 맞출 수 있어. 맞춘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잘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에게 또 작은 간식 선물 하나 줄게요. 어제 목사님 먹으려고 사놨는데 안 되겠어. 풀어야 되겠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어른들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서유리? 7번. 자, 보기를 낼게요. 손을 들어서 답을 맞춘 친구는 그 다음 기회가 없어요. 자, 1번, 5번, 2번, 6번, 3번, 7번, 4번, 8번, 5번, 9번. 자, 맞춰. 시우. 가르쳐주기 없기. 1번, 몇 번? 시우는 5번. 1번. 또, 땡! 틀렸어요. 그 다음. 서유리. 3번, 7번, 땡! 자, 2번 기회 없어요. 하림이. 2번 몇 번이에요? 몇 번이라 써 있어요? 6번이요. 정답 한번 살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번 하리나?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몇 번 나와요? 정답은 몇 번? 2번, 6번입니다. 우리 할인이 선물 줄 거고 나머지 친구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준 노트 잘 써서 보여주면 알죠? 간식 줄게요. 자,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6번만이 아니라 9번까지 나옵니다. 9번도 정답을 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9번, 6번 우리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해봅시다. 공동체적 기도. 우리 아이들만 따라해봅시다. 공동체적 기도. 크게 해봅시다. 공동체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가 어렵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혼자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께 부르고 나의 속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를 때 느껴지는 그때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들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을 각각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내 옆에 친구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뭐를 놓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혼자 산에 틀어박혀서 홀로 돛닦고 수양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수양하고 홀로 득도하여 진리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즉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족이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손자는 없다고 합니다.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가지게 되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우리라는 정체성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굉장히 남다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동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좀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제가 이 우리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일 텐데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방금까지 보고 왔는데 이런 굉장히 지금 굉장히 낙심이 되는데 떨어지길 바랬으면서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우리 아버지 우울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 한국 대표팀 진짜 아시겠죠?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랬는데 정작 저도 사실은 북중미 월드컵이 언제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데 그때부터 뭐가냐? 응원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대표팀이잖아요. 우리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체코전 이겼을 때요.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체코전 당시에 끝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해, 너네가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너무나 감사해. 저만 그러냐? 요새 초등학교에서 오전에 축구를 하니까 초, 중, 고 이런 학교들에서 직장에서 다 같이 그냥 수업 대신에 이 경기를 보는 저희 아이도 3개의 경기를 다 보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이죠. 남아공 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분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한 분노와 동일한 안타까움과 동일한 화를 삼키지 못합니다. 저도 목요일 아침부터요, 어쩌면 어제까지 계속 이 안에 화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대표팀이라 그래요. 남의 나라 대표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 우리 축구 선수들,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빛바래지게끔 어떤 조직이 잘 뒷받침 못해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란 정체성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 단지 대표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공동체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겠죠.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에 담기는 의미라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해야 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건 막연한 상대를 말하지 않아요. 먼저는 막연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라고 하는 건 그 다음의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알고 있고 얼굴을 대하고 있고 날마다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잖아요. 관심사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주하며 앉아 있습니까? 세상이었다면 마주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또는 그냥 단순히 만나지 않았을 게 아니라 만났더라도 크게 관심 없었을 그런 서로서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그저 나만, 나의 가족만, 나의 일만, 나의 상황만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기쁨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되게 부담스러워. 나를 알아주면 네, 다음 주에 안 올게요 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새로운 장소에 가면 좀 그래요.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냥 가만히 뻘쭘하게 앉아있는데, 전 좀 다른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좀 다른 소극적인 거죠. 안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새로 오셨어요. 여기서 함께 어울리되 나한테 많은 대화는 시키지 않는, 적절한 대화를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왔다 갔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나 공동체 안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이제 나는 귀찮아, 아무하고도 설키지 않을래, 그냥 나서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냥 나만 믿을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한 사람의 성향이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성향을 참고하여 신앙생활 처음에 잘 도와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과 그런 상황으로 인해 그 사람의 믿음의 방식마저도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면, 그런 신앙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또 올바르게 만나고 알아가게 할 수 있느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명하신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끼리 연합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래서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불러지고 말씀도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점검해볼 한 가지가 뭐냐? 혹시 나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이 있느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절대 용서가 안 되어지는 어떠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분을 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 중에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일단 제단 앞에 놓아두고 다시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와서 다시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증진하라는 거죠. 또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 홀로의 신앙생활, 나만의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필요만을 아뢰고 내가 당한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감정이 위로를 받고 나의 성공과 나의 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필 줄 아는 기도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동체의 유익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신앙의 유익을 바라는 게 혹시 공동체의 건강을, 안녕을 해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어. 왜? 나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저해한다면 난 그거 안 할래. 그게 내 자유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교회로, 한국교회로 또 세계의 모든 선교 현장으로 이 시대로 점점 확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선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야만 해요.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와 이유를 하나 대볼까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아직 이 땅에 종말이, 멸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아직 이 땅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까? 비는 여전히 내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면 구원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분투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들, 상황에, 환경에 마음의 짐을 지고 죄의 무게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너무나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 탕부. 탕부라는 말, 탕자가 뭐냐? 프로디갈인데 낭비한다, 방탕하다, 흥청망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아들이라 할 때 프로디갈 선이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을 가지고 방탕한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방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뭐 흥청망청 소비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에 아깝지 않게 흥청망청 베푸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사랑 안에 모두가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자라는 거죠. 전도가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자, 우리의 교회를 크게 만들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인간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마주하는 길은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에 안겼을 때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는 걸 알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형제 자매이기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후에 하게 될 찬양의 가사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해드리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아버지를 믿으며 산다는 것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불 가운데 걸어가도 불보다 크시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보다 강하시니 그 바다 위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폭풍 속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간다는 것이 자녀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오늘의 삶을 기꺼이 걸어가며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 그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니 누가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러야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번 이 고백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긍정확언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침에 시작할 때 이 어떤 문장을 고백하면서 시작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4문장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능력보다 더욱 크시며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의심, 두려움, 고민보다도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담아보세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 내 지혜와 내 한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문제가 상황이 잘 안 풀려집니까? 내 생각에 따라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언정,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나를 돌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그 고백으로 매일을 시작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